오늘은 손해본 믿음이 더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요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사소한 것부터 깊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까지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선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요.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편하거나 안전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길 앞에 서면 계산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좀 너무 아까운 걸, 이거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아마샤 왕이 딱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은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국내를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국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이 국외에서 그 당시에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곳이 있었는데 에돔 땅이었어요. 에돔. 근데 이 에돔이 원래는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아마샤 왕이 다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가 잘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 에돔 땅을 다시 찾아오면 왕권도 강화가 되고 백성들도 자기를 더 신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군사를 다 모아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 하죠? 30만 명. 30만 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30만 명으로는 에돔 땅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남유다가 힘이 있었을 당시에 아사 왕 때였는데, 그때는 군대가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는 군대가 116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10만 명을 빌려옵니다. 근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보낸 게 아니라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남유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의 준비가 딱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돌격 앞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참 황당한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그 군대가 에브라임 자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가면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 내가 지금 전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안정을 지금 다 찾았습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만 얻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아마샤 왕이 이 전쟁을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지금 너가 세운 그 계획 다 잘못된 계획이니까 포기해버려. 나 걔들하고 같이 가면 난 절대 못 도와준다. 이 말을 들은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거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맥이 다 빠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 눈치도 없이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왕이요, 혹시라도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전쟁 나가면 최선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좀 도와주실라나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편에 서서 남유다를 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잘 선택하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있는데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나가면 무조건 지금 패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8절 뒷부분에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니. 오늘 우리가 붙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샤 왕의 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아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 마음에 안 드시고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돔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싸울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이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이제 새벽에 조금 희한한데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계획 다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신 것 같다. 도와주신다. 안 드시는 분들은 그게 문제예요. 중립지대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제 생각이 맞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패하는 것으로 그것이 더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이 자기가 지금 이 전쟁 잘못되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을 준비했어요. 자기 군사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줘가면서 용사 10만 명을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만 명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려보내실까요? 안 돌려보낼까요? 우리가 답을 다 알아요.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요, 이것이 너무나 큰 딜레마인 겁니다. 둘 다 잡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잡고 싶고 내 계획도 이루어지고 싶고. 그런데 둘 다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한국의 입시가 너무 힘들어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이 이민을 오신 가정인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 한국에서처럼 막 들들 볶지 않고 좀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좀 아이들처럼 잘 그게 잘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미국 오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학 갈 때가 되면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뭐 우리 12학년 11학년 되면 SAT 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영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 이 선생님이 시간이 주일 오전에만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에 과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게 뭐가 문제냐? 새로운 영어 선생님 구하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우리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이 선생님하고 꼭 과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에게 왜 전화를 주셨냐고 그랬더니 주일에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교회 가야죠. 그러면 교회 가면요 이 선생님 놓쳐요.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애 공부가 더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우리 답을 알아요, 그렇죠? 예? 목사의 답은 더 뻔하죠. 목사가 교회까지 건 뭐 빠져도 됩니다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알아요. 과외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답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죽 답답하면 제가 지금 목사님께 전화했겠냐고. 근데 어제 고민하다가 밤에 아들한테 이야기했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너무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게. 너 이거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지? 그러니까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 가면 그때 교회 빠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답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그 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우리는 붙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깝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 선생님하고 공부 못하면 내 아이만 손해보는 것 같고 좋은 대학 못 가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답을 알아도 그 선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 왕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왕이요 어찌할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은 100달란트가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샤 왕은 지금 그 돈을 그냥 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뭐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준 돈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왕이 어찌할까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왕이요 이걸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 그것을 가르는 것은 왕이 가진 그 계획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지요. 이것도 잡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분명히 알면 이걸 어떻게 하면 두 개 다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손해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 손해가 시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거 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냥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그렇죠? 근데 내 거 내놓으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내 거 내놓기 싫어요. 남의 거 내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요. 근데 내 것을 내놓을 때는 계산이 복잡해지고요. 손해라는 결론이 딱 나면 마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마샤 왕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10만 명의 그 용사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100달란트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기게만 하시는 하나님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하게 잘 이끌고 가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패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구나. 이거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아마샤 왕이 결단을 하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남유다는 승리를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 그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 지금 하도 억울하니까 올라가면서 나쁜 짓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샤가 머리로 계산할 때 30만 명으로 절대 전쟁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완벽하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패배를 허락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실패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까지 꼭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손해가 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손해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걸음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손해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75세가 좋은 나이입니까? 좋지 않은 나이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하란과 우르 지역은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안정을 다 버리고 떠나라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오늘날 우리가 신도시로 간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데? 근데 지금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하고 불확실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야만 했어요. 분명 손해를 봤는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재산이 많아지면서 물도 많이 필요하고 목초도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이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 조카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도 많은 곳이 있었지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선택을 했는데 그 땅이 광야였어요. 손해본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온 것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좀 더 좋은 땅 갖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가면 무조건 손해를 지금 보게 되어 있는데 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신할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다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이 소식을 삼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함께하던 318명의 사람들과 새벽에 가서 이 신할 연합군을 쳐서 전쟁에서 이기고 재산도 다 가져오고 포로도 다 빼앗아 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재물은 다시 모으면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로는 날 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말이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그래서 내가 빼앗은 겁니다.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잖아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내가 지금 얻어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숟가락 하나 얹으라고 하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너 다 가져가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에게 했던 그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샤 왕이 붙들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서 지금 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네가 놓고 온 그 재물, 네가 놓고 온 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이라고 말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간혹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 지식, 경험, 지혜, 물질, 명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손해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 한번 세봐라 그러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별은 절대 못 세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 손해봤지만 그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계산해 가면서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그러시잖아요. 아마사 왕에게 오셔서 그 왕이요 은 100달란트 그 값을 치르고 얻은 귀한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저주저 하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주라고 하면 주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손해나는 그 현장에서 절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크신 거 나에게 줄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동일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손해본 것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한 거 못 내려놔서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패하기도 하고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작동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